지난 주일을 우리는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감사 주일을 보내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어쩌면 우리는 고난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제목을 고난의 은총이라고 달았습니다. 사실 고난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죠. 고난과 은총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은총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고난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늘 나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울리는 사이였고 쉽게 섞일 수 있는 관계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과 기름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은총, 고난과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믿음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믿음을 정리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리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 없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꾸어 주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과 기름과 같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간극을, 벌어진 틈을 가깝게 메워주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소망,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 바람대로, 내 소망대로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바람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일들이 그렇게 척척 진행되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축복이요 형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축복보다는 형통보다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는 쉬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총이 되겠습니까? 어릴 적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가난했던 그 시절에 먹을 것이라도 조금 있으면 먹을 것 있는 그거를 한 사람이 다 먹지 않고 온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나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좀 생기면 혼자서 먹지 않고 다른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습니다. 신혼 시절 반지하의 월세방에 살아갈 때, 공장이 힘들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철야 근무를 할 때 등등, 그때를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더라 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건 분명 피하고 싶은 고난의 때,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시절, 그런 일들이 오늘 나를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면 고난의 때, 고난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이라고 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총의 날은 기필코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가면 이 광야는 끝이 나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겠지. 하지만 그 시간과 그 순간들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시간이 흐릅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지도자로 저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시편
90편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막상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와서 시간이 짧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고난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인생의 밤이 길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밤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 속에는, 모세의 시편 속에서는 하나님 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빨리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밤에 대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90편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Your unfailing love가 됩니다.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주님의 변하지 않는,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삶이, 광야라고 하는 여정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恩寵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일부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감당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주어진 만큼, 그것만큼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은혜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통하였을까요? 욥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기간만큼 기쁨의 기간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어쨌든 수십 년의 엄청난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대략 30년 정도, 그리고 사사 시대가 330년 정도, 그리고 왕정 시대가 약 460년 정도로 이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820년 정도의 시간이 계산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40년 정도의 고난을 주셨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총을 800년이 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고난의 기간보다는 은총의 기간이 20배 정도 길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만큼 엄청 은총이 주어진 게 아니라 고난 그 이상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은총을 부어주고 부어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고난이 있다면 지고 가겠습니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실 은총이 있다면 저에게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자녀들에게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고 살아간 그것이, 내가 고난을 받고 살아간 인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자녀들에게는 은총의 꽃이 피고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고난의 순간, 고난의 때는 어제보다도 내일보다도, 아니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틈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지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닥쳐 있는 이러한 어려운 내 현실 앞에서,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집안의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고난의 쓴맛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은총의 단맛에 취하여서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고난도 은총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은총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갈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총만 있었다면 그것을 어찌 은총이라고 하겠습니까? 고난 없는 은총은 은총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의 은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의 은총의 가장 짙은 표현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잊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고 그런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의 은총 아니겠냐는 거죠. 아시시의 성자라고 부르는 프란체스코가 그런 십자가의 의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심에 내가 나음을 입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죽기 전에 꼭 2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괴로움을 겪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괴로움을 겪어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님이 그토록 우리 죄인을 위하여 지불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답니다. 무엇을 바란 것입니까? 고난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배울 수조차 없었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보냈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고백하는 말이 66절, 67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67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은 말씀 없이 살아갔던 순간, 말씀의 부재의 순간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고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환난과 풍파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홀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고난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분명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은총이라는 반전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72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어떻다고요?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왜요?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는 알았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의 입의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고난 속에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주의 입의 법을 내가 가졌다는 것.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주의 입의 법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고난의 은총 아니겠느냐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입학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졸업하면 은총이라고 하는 졸업 축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순적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가을을 닮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게 될까요?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 빈손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십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가장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비록 고난의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선비라고 하는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쪽 같은 기계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선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선비 정신이라고 하죠. 그걸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은총을 바라보고 궁핍 속에 살아가더라도 풍부를 바라보면서 환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오인 내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 향내가 전달될 겁니다. 그런 꽃 향기를 하늘에까지
흩날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